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는 큰 위로가 말씀을 통하여서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지금 세노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길 잘 지켜주시고 오고 하는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거기에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5장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하는 거니까요. 마가복음 5장, 우리 야이로 이제 기억나시죠? 야이로의 뜻,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그분이야말로 정말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거라서 모든 회당의 그 장들을 대표한 그 하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소개해 주려고 그 회당의 그 장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못 만나면은 이렇게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당장 예수께서 여기 찾아오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으로 등장시켜졌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우리가 봐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딸 만나지 못하지만 23절에서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다는 것까지 우리 하다가 마쳤는데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얼마나 간곡하겠어요. 이걸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여 간곡히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잠깐만 읽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은 자녀라는 우리가 생명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죽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것을 지금 쓰는 표현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자 죽는 거 맞습니다. 병들어 죽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연령의 차이가 있을 뿐. 근데 여기 죽게 되었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었죠. 자 에스카토스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에스카토스를 갖고 있는 어린 딸이에요.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어가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은 죽는 게 무언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안 썼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왜 없겠어요. 죽이다 죽다 다 있다는 말이에요. 헬라어 안에. 근데 왜 그런 말 안 쓰고 에스카토스를 갖고 있는 딸이라는 거예요. 딸은 항상 여자죠. 성도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요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카토스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뭡니까? 마지막, 끝, 완성 이런 의미로 갖고 있는 이건 누구의 이름이에요? 처음이요, 프로토스, 마지막이요 라고 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많이 번역하는 단어거든 이게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 또 처음으로 이미 이 땅으로 오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예요. 진리. 어떤 인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 딸은 죽는다라고 하죠. 뭘 갖고 있다라는 거인데 죽는다는 표현이. 에스카토스라는 그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갖고 있는 딸.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 성도라는 사람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다 다 죽어요. 갈수록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성도의 죽음은 세상의 죽음과 다르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딸이? 뭐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죽는 게 살아나는 거야. 그럼 죽음은 뭐냐? 에스카토스를 갖고 있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그 예수를 갖고 있는 게 왜 죽는 거야? 기존의 기독교는 예수를 영접하고 가져야 뭐 이렇게 그냥 산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예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수를 가져야 되냐? 육신으로 보여져 오신 그 예수 있잖아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갖게 되는 그 마지막 것으로 혹은 나중 표적이라고 돼요. 마지막 표적으로 오신 그분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죽은 자예요.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들이 살아있는 자다, 뭐 살아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 아이를 딸을 갖다가 그냥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딸들은 에스카토스로 오신 마지막 것으로 오신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를 갖고 죽어야 사는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로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여러분? 이 차이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는 살아나는 걸 말해. 이건 부활의 그리스도, 이거는 십자가에 죽음 당할 예수를 말하는 게 항상 구분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 우리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는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항상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율법으로 오신 이유는 내가 율법으로밖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나에 대해서 그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을 함께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본의가 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를 담아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으면 쇼고 쇼. 그런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너의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내 딸은 지금 뭐라고요? 에스카토스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뭐 죽어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게 갖고 있는 자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또 아니 일단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갖고 있는 자만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로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딸이 먼저는 죽어요 가다가 가는 길에 죽었다는 비보를 듣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뭐 성경이나 배우고 들어가는 걸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일은 바로 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가지고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이분이 찾아오시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이 딸이 죽기 전에 오지 않았어요. 언제 와요? 죽은 다음에 왔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도는 자기의 죽음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자기 부인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은 나를 이렇게 부인해 봐야지. 나의 이런 못난 모습들, 나의 모난 모습들, 교만한 모습 내가 부인해야 돼. 나의 잘난 모습도 부인해야 돼. 이런 걸 부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걸 갖다가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가지고 죽어야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제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율법 66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건 마지막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에스카토스예요. 이해하셨어요? 성경 66권은 예수란 말이에요. 왜?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예수에 대한 말한 66권은 예수네 그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가지고 즉 여러분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를 갖고 왔다면서 성경 66권을 읽고 왔다면서 근데 내가 뭐 왔다는 거야 66권 때문에 살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전부 다 죽어왔다라는 걸 안 자들만 진짜 죽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었다. 이걸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만 와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리스도가 되어 들어오시겠다라는 게 그런 자들에게만. 그래서 그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럼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맨날 쩌렁쩌렁 울리고 다니고 열심을 떨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걸 율법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성전에 대한 열심, 뭐 율법에 대한 열성 이렇게 표현해 그런 단어와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예전의 신앙 생활 모습 아니었냐고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66권을. 그 모르는 것 이것이 죽은 거예요. 마지막 거로 준 것 이걸 붙들고 나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뭐 했어요? 엉뚱한 짓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걸 나를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죄진 거 정말 그런 쓸데없는 생각 좀 그만하시고요. 그거 한번 해봐요. 그럼 뭐 완전 지워보든지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면은 신앙의 신자도 모르고 복음의 비육자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다시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야 우리가 죽은 자리에 있었던 나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살아나셨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하지 않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란 말을 꼭 써요. 그들로부터. 왜? 나로부터. 죽은 나로부터 부활하여 일어나셨다. 내 안에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유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것을 갖고 있으니 그 위에다 뭘 올려달래요? 23절 자세히 읽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허투루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위에 뭘 올려달래요? 누구 손이겠어요? 그러면은 당신의 손, 예수의 손이겠죠. 이걸 왜 올려달라는 거예요? 굳이 이런 것 때문에 뭐 안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올리고 정말 안 되겠다, 그지? 이거 뭐 지우는 게 더 더럽네 이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거 뭐 그거나 똑같네.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이 상태가. 죄송하고 괜찮으세요 이 정도? 좀 지저분한데 자 이해하시고요. 자 그 손을 올리라죠. 그 손이야. 그러니까 이건 예수의 손 맞잖아요. 근데 그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손. 어떤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손을 꼭 왜 올려놔야 되냐고요. 마지막 것을 갖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마지막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죠. 마지막 것 66권 예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한 상태의 것을 갖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살아나지 못한 상태. 그럼 그 손을 올리면 이 손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살린다는 게 뭐냐고요? 병자 하나 살리는 거예요? 뭐냐고 그래요? 이 문맥에서 뭐냐고 그래요? 살린다는 게. 손을 올려놓으면 이 딸이 마지막 것을 갖고 죽어가고 있다면서요. 그럼 마지막 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예수, 율법, 말씀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풀려져서 생명이 되게 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손이 올려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것을 온전케 만드는 손이겠지. 물론 사람 살려내는 그런 손이라면 이 땅에 다 살려내야지 우리 주님 오셔서요. 만약 그런 걸 하실 거라면 그를 살려낸다는 게 아니고 죽은 자 막 살려내고 병든 자 고치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것을 갖고 있다면 에스카토스를 그걸 잊지 말라고요. 마지막으로 주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뭐 왔습니까? 없잖아요. 끝이잖아.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으로 딱 오신 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왔다고도 하지만 마지막 것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럼 마지막 것을 갖고는 있는데 이게 풀려지지 않고 문자로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상태로 죽어있는 그 위에 누가 올려놔야 되냐? 예수께서 그 손을 올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케이라는 걸 케이라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뭐 손은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저 성경 하나씩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 11절 이하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뭐가 있대요? 능력이 요걸 이 능력 어디다 쓸 능력이냐는 거죠 도대체. 그럼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에스카토스를 갖고 있는 그를 그 말씀을 풀어 주는 거겠죠 결국은. 그럼 어떤 것을 할 거냐? 성령과 불로 할 거라는 거라서 성령과 불은 같은 표현이에요. 성령과 불로 그 에스카토스를 풀어 내줄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온전한 그 회개가 이루어질 거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회개 세례는 하지만 그가 오시면은 너희로 진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회개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는 뭐라고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돌이키는 거, 율법적 상태에서 복음의 진리의 상태로 돌이키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진짜 회개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려면은 그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들어와야 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세례 요한이. 그때
12절에 손이 나오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집어넣는다 하죠. 이게 알곡이 뭡니까? 알맹이죠. 쭉정이는 뭐예요? 껍데기라고 해서 설명드렸죠. 항상 이거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고. 껍데기는 아래에 있는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껍질이 없으면 알맹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얘가 썩어버려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조금만 상처 나와보세요. 걔는 제대로 씨로 되지를 못해요. 나중에 종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자 씨들은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종자는 근들이 배가 아무리 고파도 그거는 먹지 않는 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껍질이 씨를 알곡을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껍데기가 진짜 생명 안에 담겨있는 씨, 알곡을, 말씀을, 진리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율법이 문제겠어요?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한 것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율법은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려고 보호했던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얘 보호했던 것이 내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껍질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타작마당에서 두들겨 맞아야지. 그래서 껍질이 벗겨 나가야지. 그리고 알곡이 드러나 줘야 되겠죠. 그럼 율법이 폐하해진다는 게 아니고 율법이 맞아서 제대로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어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온다? 율법이 깨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지면 그걸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그 안에 진짜 알곡이 드러나는 건데 이걸 하는 게 뭐라고 해요? 맨 앞에 뭐가 하는데 이걸?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그럼 이 손이 뭐 하는 거냐?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만 겉에 것밖에 안 보이니까 처음에는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껍데기만 보고 있으면서 아 이게 이제 벽씨야 밀씨야 잘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보리씨야 뭐야 이거 몰랐는데 껍질이 딱 벗겨지니까 아 보리는 좀 생긴 게 그렇잖아요. 쌀은 하얗고 딱 다르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 일을 누가 하냐? 그 손이 하더라는 거예요. 키즈를 해가지고. 그럼 그 손은 뭐냐? 이걸 진리로 알게 해주는 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진리로 알게 해주는 그 손, 이거를 오른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올바른 손, 진리의 손, 온전하게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는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갖다가. 왜? 손에는 뭐가 나와요? 항상 손 야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야드라고 하는 이 말은 권능, 능력을 말하는 하나님의 손함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 어디다 써요? 뭐 병 고치는데 아니고 이 껍질 안에 담겨있는 알곡 있죠? 이 알곡을 들추어 내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껍질이라는 율법을 제거해버리고 뭐를 드러내게? 진리를 드러내게 해주는 그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능력은 전부 다. 그럼 여러분 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껍데기로 설명되어 있는 문자가 이게 껍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벗겨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못 벗기지. 누가 와서 벗겨줘요? 능력을 갖고 계신 세례요한이 설명해요. 나는 못한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해요? 내 뒤에 오신 사실은 이미 앞서 계신 분이죠. 창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손으로 우리에게 진리, 올바른 것. 여러분 올바른 손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른손. 왜 옛날에 이걸 왼손 오른손이라 그래서 도대체 우리말도 오른손은 올바른 걸 행하는 손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세상이 right hand. 우리도 이런 영어가 없어서도 이거를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은 이쪽은 반대편에 있는 왼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왼은 외롭다, 혼자 됐다, 짝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외나무 다 아시잖아요. 그럼 외자라는 의미가. 근데 이게 오른쪽이야. 올바른 거야. 올바른 건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걸 올바른 말씀이 들린다. 그걸 줄여 쓰면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올바른 오른손으로 오실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딸이 병들어 있죠. 그러면 올바른 손이 올려졌다는 거 안 올려졌다는 거예요? 안 올려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이 병들었는데 그럼 죽어간다고 하니까 에스카토스 66만 갖고 있는데 이게 풀려지지 않아. 이 껍데기만 갖고 있으니까 알맹이가 지금 안 나와. 그래서 예수께서 손 올려놓고 키즈라고 타작을 해야만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어. 타작을 맞으면 걔들이 정신없이 두들겨 맞는 건데 무슨 평강을 줘요. 예수 믿고 무슨 평안을 찾아요. 평안을 찾기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을 우리는 주님은 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주러 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면 거짓된 손에 의해 붙잡혀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이들이. 그걸 갖다 설명하는 게 4장을 한번 보세요. 같은 4장,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광야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마귀가 사탄인가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5절 이하.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천사겠죠 아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요렇게 얘기하죠. 요거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 사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가 뭐를 인용해요? 마귀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니은자조는 붙어 있는데 보니까 시편 91편을 얘가 인용을 하네요. 그건 무슨 말이냐? 당시의 유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누굴 가르치겠어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치잖아요 백성들에게.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 이런 식으로. 이건 뭐야 이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손, 이런 걸로 대비되어 알려져 있는. 그래서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손들, 이런 거짓된 손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못 돼요? 이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돼요 못 돼요? 안 되지. 그렇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죽는다는데 얘는 못 죽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의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적이나 요구하고 그는 살아있어야 돼 영원히 막. 그래서 죽지 않게 할 어떤 손이 너를 붙잡을 거야. 너를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성도들 갖다가 당신은 힘드시죠 지금. 그러나 주께서 도우시면 곧 괜찮아질 겁니다. 이게 뻥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가 괜찮아져요 그의 인생에. 무슨 시간이 지나 괜찮아지고 세월이 지나 괜찮아지는 것뿐이에요. 대부분은 뭘 괜찮아져요. 근데 성도는 그게 안 괜찮아지고 안 바뀌어지고 고통과 삶의 내용이 그대로 있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오면 그거에 관계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서요. 내가 주는 건 다른 거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바뀌어도 괜찮아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성도들은. 근데 그걸 뭔 줄 모르고 그 평안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평안을 주겠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야. 오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데 무슨 병에서 노인이 괜찮아질 거니 가족이 다 무사 아니랄 것이니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삐끗하는 일이 벌어지면 또 어떻게 생각하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등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등 믿음 생활이 현찮다는 등 여길로 또 치고 나가죠.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을 붙잡아 매지. 죄 아래다가.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무슨 자유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가라라고 그래요. 병 고치고 난 다음에 끝에 35절인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에서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놓여질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마태복음 다시 갑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넘어가 보세요. 29절을 이어보면 오른 눈 이런 말이 나와요. 산상수훈에 오른 눈. 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오른 눈이 지나가는 예쁜 사람을 봤대. 이게 지금 간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27절 간음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하냐. 지나가는데 너무 예쁜 여자가 있어. 그럼 여러분 남자가 그 눈이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참 그걸 비정상이라는 사람은 정말 비정상입니다. 당연히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질서 있게 지어놓으셨어요. 순놈은 암놈을, 남놈은 순놈을.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지.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쳐다보는 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닐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눈으로도 범죄한 것부터 마음으로 탐심을 가진 것부터 이런 걸 죄라고 간음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잘못되게. 성경에서 간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갖지 못하고 율법 껍데기로 내 신랑 하나님을 취해버린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 남편을 못 만나고 가짜 내 남편을 남편으로
섬기고 짝하고 살아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여기 있는데 집 나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태에서 왜 오른 눈이라고 한 거냐고. 내가 본다는 그것이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졌다는 옳은 진리라는 그것이 그 진리라는 눈으로 율법이라는 그 눈으로 바라보곤 있지만 이 말입니다. 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을. 그런데 너 어떻게? 너를 실족하게 하고 있네. 근데 그게 너를 어떻게 사망으로 이끌고 있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는 그 진리라는 것이 교회가 가르친 것이 너를 사실 사망 가운데 이끌고 있다는 거 아직 몰랐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 예수님 어디 가서 뭐 칭찬을 받았겠어요? 환영을 받았겠어요? 왜냐면 그들의 모든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 들으면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게 헛되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뭐야? 다 무시당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런 게 나오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 안 드셨어요? 그럼 왜 나오세요? 근데 여기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 그렇습니까? 오늘 그 혈루증 여인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완전히 개털당합니다. 그게 바로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럼 지금까지 해온 건 뭐야? 그럼 나 여태까지 이 마음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그 과정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부인을 못해. 그 자리에서. 그게 바로 영원히 자기 스스로 살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죽은 자구나.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른손이 나와요.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 그거 빼버리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오른손은 누구? 오른눈은 누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풀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러 오신 그분, 그 성령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던 그것을 찍어 버려라. 이 야이로의 딸 위에는 그런 손만 올라갔었다라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진짜 참된 의의 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아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이 이름이 벤야민. 벤은 아들, 야민은 오른손. 오른손의 아들이 마지막 것으로 따오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딸이,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마지막 것, 벤야민, 12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로, 완성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마지막 아들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뭘 갖고 있었다고? 그 마지막 에스카토스를 갖고 있었다. 지금 갖고 있다. 현재예요. 더군다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에스카토스를 갖고 있는 여자가 그럼 복된 거 아닙니까? 좀 맞지.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상태에서 일단 손이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 있냐면 8장 3절 보세요. 8장 3절. 자, 예수께서는 저 산상수를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세요. 1절에 보면은. 그리고 2절에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죠.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뭘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다시 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나병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나아지죠. 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나병 환자에게 왜 굳이 그 더러운 거기에 피부에다가 이러면 대고 싶어요? 8장 3절. 예, 마태복음. 거기 왜 대결을 했냐고요. 나병 환자. 이게 뜻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요. 다 뜻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산상순을 가르치신 율법을 진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는 우리를 회개시킨 겁니다. 율법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로 돌아오는 걸 회개라 그랬잖아요. 회개가 딱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살아나는 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살아남의 표적으로 이와 같은 기적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표로 준 겁니다. 그게 8장에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 이게 마지막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표적, 마지막 표적 아시나요? 우린 듣고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놀라운 은사가 있는데 그건 은혜는 아니고 은사인 것 같아요. 처음 표적, 마지막 표적. 우리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여기 8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4장에 가서
마태복음 8장 3절 이렇게 갖다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럼 뭐가 돼요? 자, 뱀이 되고, 뱀을 또 다시 잡으면은 지팡이가 되고, 두 번째는 그 손을 갖다가 가슴에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문둥병이 되고, 문둥병이 된 것이 또 다시 또 빼면 뭐가 돼요? 깨끗한 손이 되죠. 처음 표정, 나중 표정이나 이게 바로 처음 표정은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나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본래의 것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되어 있다라는 상태. 이렇게 바뀌어져서 뱀이나 되어 있고 나병이 되어 있는, 한센병이 되어 있는 이 상태. 이게 4장 쭉 나오는 거예요. 거기 지금 그때 8절 보시면은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자 출애굽기 4장이에요. 4장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너는 여기서 모세 그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처음 표적은 뭐예요? 본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의 상태로 뱀의 상태로 놓여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나중 표적으로 써 있잖아요. 나중 표적을 해서 그 표징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믿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 하셨냐고. 이 말을 알아야지.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를, 이런 것도 모르면 그냥 무턱대고 교회나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표적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그 표적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처음 표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징이 뭔지를 몰라. 표적이 내가 지금 율법의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 내가 지금 죽어 있다는 것을 몰라. 쉽게 말하면 뱀이 됐다는 거 모르고, 내가 문둥병이라는 걸, 환자라는 걸 몰라요. 이 처음 표적을 행했는데도 몰라. 그 말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신 건 뭐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우리를 뱀이나 만들게 하고 나병이나 걸리게 한다는 것을 몰라. 아직 이 율법 66권 나를 막 살리는 줄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중 표적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뱀이 뭘로 바뀌어요? 지팡이로 바뀌고, 그 문둥병이 뭐로? 희게 돼서 깨끗한 몸과 손으로 바뀌잖아요. 그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생겼었는데 손을 다시 빼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손입니다. 그 손이 지금 이들에게 임하지 않은 거야. 두 번째, 아니고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래서 에스카토스 마지막을 갖고 있다잖아요. 그 마지막 표적으로 오신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율법 상태에서, 죽음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와서 진짜 마지막 표적으로 오셔서, 진짜 마지막 표적은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누구로?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게 오셔야만이 나의 뱀을 멸하시고, 뭘로 바꿔요? 다시 지팡이로 만드시고, 다시 나의 문둥병의 손을 온전한 흰 살로 바꿔내신다는 이 나중 표적을 너에게 행할 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그 참된 모세,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3절에서 그 나병 환자에게 뭘 된 거라고요? 그래서 손을 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8장 3절 빼다 출애굽기 4장 6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도움이 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읽어가는 거라고. 마태복음 8장 3절 그 뜻입니다.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여졌다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거 설명해 주기 위한 병들일 뿐이에요. 우리를 깨끗한 말씀으로 씻어 내시는 거죠. 그걸 진리로 씻는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요때 바로 이런 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손이 지금 이 딸 위에 올려져야 합니다라고, 그래야만이 뭐 한대요? 언제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다 잘 표시해 놓으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어디다 표시해 놓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 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3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아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한번 밑에 내려가서 보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33절. 이 여자가 다 낫습니다. 지금 이제
33절 보시면 읽어보세요. 33절. 이 여자가 다 난 상태예요. 그때 33절이 오늘 본문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라고 하잖아요. 자기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안에서. 그 여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안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깨달아 알게 가시는구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구원이야. 이게 완전해지는 거야. 병 고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이게 완전해지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 쓸데없이도 울고들 그래 이렇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세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거의 우리가 한 4, 50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오고 23절 한 절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모르고 이걸 듣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오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지난 40년 신앙생활, 50년 신앙생활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진짜 헛된 건 뭡니까? 이걸 모르고 계속 가는 게 헛된 것이지 그 이전의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할 것인 것 뿐이에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내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 지금까지 하는 거 이거 내가 어디서 보상받지도 못하고. 아니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의 흔적으로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게 이 큰 보상이지. 은혜지 이게. 그래서 이걸로 구원을 받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야이로는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계속 진행되지 않고 갑자기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뒤따라가며 에워싸 밀게 되죠. 다음 절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밀게 되는데 그때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2해 12년 동안 뭐를 앓고 있어요? 혈루증이 뭐예요? 자, 레위기 1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에요. 15장을 한번 보세요. 이 혈루증을 이해해야 합니다. 뭐 이해라기보다는 무슨 병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혈루, 피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15장. 예. 레위기 15장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레위기 15장인데 혈루증이라는 건 피가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문자적 의미가 피가 흘러 밖으로 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피가 여러분 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지 큰일 나지. 피를 새 나가면 큰일 납니다. 자, 근데 15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누구든지 남녀가 없습니다. 이걸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누구든지. 근데 이걸 꼭 여자로만 설명하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왜? 여자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여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 모든 인간은 성경에서 여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걸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자에게만 월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에게는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유출병하고 월경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월경도 나와요. 뒤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건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이 병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 하반부는 유출병 중에 하나가 여인의 그 월경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하나의 예겠지. 그건 또 다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입니다. 그런데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네요. 피를 흘리는 게 부정한 거예요? 아니, 부정한 거는 내가 볼 때는 콧물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게 부정해 보이던데 내가 볼 때는 무슨 피를 흘리는 게 부정해요. 아니, 다치면 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왜 부정하다냐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나는 코가 묻으면 더러 죽겠는데 부정해 죽겠는데 이건 부정하다는 개념이 그런 게 아닌가 보네. 성경 그러면은 다른 뜻이 있는 거야. 그걸 3절이 설명합니다. 그 유출병, 이게 이제 설명이에요. 유출병의 진짜 의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죠. 부정은 이런 뜻이야. 그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게 부정한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힌 것도 부정한 거야. 뭔가 원리대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몸에서 피가 흘러 새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몸에서는 오줌이나 나가고 뭐 그런 거나 나가고 그러는 거지. 무슨 피가 흘러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피를 가두어 두지 못하는 거죠. 피는 뭡니까?
생명 자체잖아요. 피 없으면 어떻게 살아 사람이. 피 대신 막 물 집어넣어요 여기다 그냥 혈관에다. 그렇진 않잖아요. 수술할 때 혈관에다가 혈액 주사를 넣지. 자, 피가 빠져 나가면 죽으니 수술할 때 피를 꽂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피가 새 나간다는 건 피를 가둬두지 못했다. 피는 뭐다? 생명이다. 생명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와서 가두어지지 않고 질질 새 나가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지금 또 하나는 막혔다라고도 쓰죠. 그럼 진리의 생명은 피입니다. 피가 여러분 몸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저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순환해야지. 근데 어딘 가서 막히면 어떻게 돼? 중풍병 환자가 된다면서요. 한쪽이 막히면은 뇌출혈로 쓰러지든지 터져가지고 요 상태를 갖다가 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막혀버림과 들어왔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빠져나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보낸대요. 자기는 비밀 같은 거 안 지키겠다고 하면서. 아, 나는 그냥 비밀 같은 건 괜찮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려. 뭐 이렇게 또 멋진 말들 하시는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그 창고 안에다가. 이걸 유출병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유출병 중에 예를 든 게 여자의 달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부정하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앉았다가 일어난 데를 다른 사람이 가서 앉으면 그것도 부정하다고 합니까? 한다. 말이 안 되냐. 부정하다고 해요. 그럼 왜 그런 거냐? 여자가 피를 흘리면은 왜 부정한 거냐?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달골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가면 있는 거잖아요. 힘든 일이지 사실. 어렵고. 근데 그걸 왜 하게 하는 거냐? 달골이를 한다는 것은, 시작한다는 것은 한 12살쯤 되면 해요. 왜 합니까? 이제 임신할 수 있는 아이가 처녀가 돼간다는 걸 설명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뭐 몰라. 여기 전부 다 여잔데 남자라고는 저 김명숙 저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여자들이 모르면. 그러면 달골이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신한 거야. 뭐 폐경. 폐경은 완전히 아들을 다 낳으면은 그때는 폐경이 됩니다. 그걸로도 설명합니다.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임신하면은 멈춰요. 임신이 끝나면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생리가 시작돼. 멈추고 시작. 즉 생명이라는 걸 잉태하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피를 흘려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생명을 내보내지 않아. 그걸 잉태해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겠죠. 핏덩어리가 자란다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는 걸 말하는, 이걸 갖다가 여자가 임신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를 잉태한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예수라는 율법을 잉태하니까 그 예수라는 율법이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걸 갖다가 잉태한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이, 열둘이라는 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이 오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여자도 12에 혈루증 하는 거고, 이 아이도, 야이로의 딸도 12살에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 거라고? 12은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 12제자, 전부 다 12라는 숫자는 아들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12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도, 그 여자 12살짜리 아이도 그 생명을 아직 잉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걸 설명하려고 곧바로 누굴 붙여놓은 거예요? 혈루증 앓는 이 여자를 그 다음에 딱 붙여서 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야기를. 그 죽어가는 야이로 딸은 진짜 생명을 아직 갖지 못해서 죽는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갖다 곧바로 중간에 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죽는 거야, 지금. 이 생명을 갖지 못해서 죽고 있는 거야. 율법만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마지막 것으로 온 그만 갖고 있는 거야. 마지막 거로 준 거 이거. 이것만 갖고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혈루증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시. 그래서 이 혈루증에 걸려있는 이 뜻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뭘 못 가둬요? 생명의 말씀, 생명 자체를, 피를 못 가두고 계속 내보내는 거잖아요. 요걸 갖다가 예레미야를 보세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예레미야 2장 1051년 구약성경 이사야 다음 시편 중간쯤 이게 넘어가면은 이사야가 나오고 시편 지나가면서 그다음에 신약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본 열면은 되게 여러분 성경에 그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 지나가면 예레미야가 나와요. 이사야 다음에 2장.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램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약자는 램이라고. 램. 예레미야 약자는 램이에요. 이사야는 사자라고 써 있을 거고 사자, 램자 그게 딱 있을 겁니다. 페이지 수는 1051페이지. 대개 성경 페이지가 비슷하거든요. 그럼 페이지 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2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장 13절. 천천히 찾으세요. 이거 오늘 또 다 못 끝내겠다. 어차피 끝내야 되는데. 2장 13절. 예레미야.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이 말이 나오죠. 요 근원이란 말과 제가 잠깐 손을 여기다 놓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은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혈루의 근원이란 말이 29절에 있어요. 다시 가보세요. 29절 혈루의 근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혈루의 근원 있죠. 그 근원과 여기는 물론 헬라어입니다. 루시스란 단어인데요. 그 근원과 여기 본문에 있는 지금 예레미야 2장에 있는 근원은 다 같은 거예요. 이걸 샘물이라고도 합니다. 자, 생수의 샘물 되는 생수가 나오려면 샘물이 터져 나와야 될 테니까 그걸 샘물이라고 샘물 스프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콜콜 터져 나오는 땅에서 그걸 근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생수를 일으키는 샘물 되는 이렇게 써야겠다. 샘물이라고. 생수의 근원이 바로 생수의 샘물이에요. 생수를 주는 샘물 예레미야 2장 생수의 샘물 2장 13절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다. 아까 뭘 못 가둔다 그랬어요. 혈루증은 피를 가지도 못하죠. 피는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 피, 성령은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물, 피, 성령은 다 하나다. 이 셋의 합은 하나다. 그럼 물은 뭐고 피는 뭐고 성령은 뭐냐? 다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샘물로 설명하죠. 성경은. 그 샘물을 갖지 아니하고 생명을 담게 해주는 그 샘물은 갖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파서 거기에서 무슨 진리를 얻어보려고 애를 써. 거기는 어떻게 됐다고 했는데 다 터졌다. 물을 가두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혈루증이니까 뭘 못 가둬요? 피를 가두지 못하는 것.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 상태를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그래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신약성경 요한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로 이 우물가, 샘물에서 만나죠. 우물가는 여러분 샘물입니다. 기본적으로. 땅을 팠는데 물이 계속 솟구치지 않으면 덮어야 돼요. 물이 솟구치는 데만 우물이 되는 거니까 이건 샘물이란 말이에요. 사실 엄격하게는. 자, 그런데 이건 야곱의 샘물이니까 인간이 판 걸 말하죠. 근데 그 인간이 판 거는 물을 가둔다 못 가둔다. 그건 뭘 설명하기 위한 거?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라는 말은 우리 안에 담아지지 않고 질질질 새 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진짜 참된 말도 못 가둬두면 그건 정말 죽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로 왔다라는 거예요. 진짜 뭘로? 생명의 물샘으로 왔다. 내가 우물이야. 예수께서 당신이 우물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10절에서 내가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명수를 물을 내게 주었으리라. 그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어떤 물? 터진 웅덩이. 그 진리를 가둬놓지 못하는 생명의 말을 가둬놓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인 4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 이거를 갖지 못한 그것을 갖지 못한 여인은 뭐가 된다? 계속 목마르냐니와. 그러니까 참된 말씀을 못 가지면은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나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건 가두어졌다라는 거죠. 새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한번 마셨는데 목이 또 마르다는 건 뭐예요? 온몸이 흡수해버린 거죠. 그래서 물을 더 마셔야 되죠. 언제까지? 마시고 싶지
안을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마셔야 해요. 해갈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똑같이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지 않으면 새나가지 않아야만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야만이 내가 더 이상의 해갈, 그러니까 목마름을 내가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7장도 보세요. 요한복음. 예레미야는 다 지나가고 거기 안 보셔도 되고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뭐라고 되어 있나요? 37절 명절 끝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의 세 번째 3대 절기의 세 번째 된다는 거예요.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는 거. 자, 초막절 끝날에, 그 명절은 그 절기인데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를 주는 샘물이야라는 말이겠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럼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흘러넘치니까, 내 안에서 만들어지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서 생수가, 여기 물은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물을 마신다는 건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야. 써 있잖아요. 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39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애들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구든지. 근데 이 뜻을 알려고를 안 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야. 의미 없이 교회나 다녀. 막 열심히 섬기기나 하고 착한 척이나 하고 착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선하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걸 죽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다 죽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지 못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겁니다. 뭘 죽은 줄 알아야 살고도 싶을 거 아니겠어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무르티기 또 살 거야. 더 살 건 없겠지 그들은. 자, 여기서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물, 피, 성령은 다 하나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막 나온 말이 아니라 이건 다 가두어져야 돼. 생명 너희 안에서 빠져나가면 안 돼.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 너희 안에 가득 채워져야지. 그래서 그게 circulate, 순환해서 피가 돌면 살듯이 그 말씀이 너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이게 막 순환하도록 할 거야. 그건 성령이 너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야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면서요. 그렇게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저 본문 갑니다. 자, 이때 이 여자가 혈루증을 앓고 있다고 했죠. 그 혈루증입니다. 피를 흘려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26절 어떻게 하겠어요? 병에 걸렸으니까. 나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병 걸리면.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의사한테 가야지. 쓸데없이 무슨 기도를 해. 병 걸렸으면 병원 가야지. 무슨 기적의 하나님만 맨날 생각하고 병을 고쳐달라는 등 그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말자고 이제. 그냥 병 걸리면 죽어요. 죽어. 괜찮아. 그럼 죽는 게 당연히 맞는 거지. 뭘 이렇게 살려고 바둥바둥들거려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꼭 살아야 됩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꼭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얼마나 살고 싶어 또 살면. 또 안 죽어야 안 걸려 병?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들을 치고 죽어가니 살리니. 그래 아직도 내 안엔 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순간 마음의 당황은 왜 없겠습니까? 염려, 근심, 안타까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금방 압니다. 그들은 그냥 그걸 갖고 허겁지겁 정신없이 이렇게 안 살아요. 딱 보면 답나 그냥. 그래서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을 그렇게 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모든 거에서 다 풀어버리려고. 이걸 자유해방이라고 해요. 그런 걸 모르면서 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니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유가 뭔지도 자기에게서 일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자유케 한다고 그래요. 진리가 뭘 자유케 했어요? 우리를. 일본 놈들한테서 저 자유케 했습니까? 뭘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뇌이는 것들은. 자, 여기서 이 여자가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당근 찾아가죠. 낳으려고 하니까. 낳고 싶으니까. 어떤 낳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의사를 썼겠어요? 당연한 질문을 하냐고 물어보시겠습니다만은 의사한테 가야 살아하니까. 근데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읽어보니까 이게 안 나. 많은 괴로움을 더 받아. 가진 것까지 다 털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허비하였다라고 하죠. 어떻게 된 게 갔는데 다 털리고 허비만 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앞에 2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와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또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16절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 진짜 죄인들을 위해서 왔어. 저 세리 창녀들이 죄인이 아니야. 너희가 진짜 죄인이야. 진짜 죄가 너에게 있는 거 아직도 모르냐라고 가르쳐 주시는 표현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뭐라고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맞는 말이죠. 지극히. 근데 지극히 맞는 말 안에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겉으로 들으니까 뭐예요? 지극히 맞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럼 진리가 누구나 다 알아듣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헛되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진리를 몰랐잖아요. 우리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인정하고 빨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Start it over.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럼 됩니다. 하나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그거는 빼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표적, 나중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놓고 내가 나중에 믿었으니 지금이라도 여러분보다 훨씬 나중에 믿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뭘 그런 말이 어디에 다 통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다 통할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럼? 그렇게 풀을 때? 안 통하지.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된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럼 어디 왜 그런데 인간의 삶에 그렇게 막 풀어 적용하냐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 항상 누구의 이름입니까? 알파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혹다나 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누구를 응하는 것이다? 나에 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철두철미하게 기억하자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잘 모르겠다고 넘어가는 게 나아. 괜히 막 덤비고 우리의 마음으로 풀어버리면은 더 어려워져요. 설교도 마찬가지. 모르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 부분은. 자, 근데 여기 봅시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는 거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쓸데가 없죠.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뭘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야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이들의 개념, 죄인의 정의가 뭡니까?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이들의 정의였다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정의, definition이. 그거로 볼 때는 저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병든 자예요, 사실은. 근데 이 병든 자는 나에게 찾아, 의사는 예수입니다.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들만 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 때문에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을 받은 거지.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율법을 갖고 있는 자가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리새인들이 세리 창녀를 놓고 너 죄인이야 라고 말했다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뭘 갖고 있습니까? 뭘로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 우리를 뭘로 정죄해요? 뭘 갖고 있다고? 죄를 갖고 있다고 정죄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바리새인의 역할,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를 갖고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갖고 있다는 걸 자기에게 안 가르치고 엉뚱하게 밖에 보이는 것을 정죄만 하고 있어.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율법의 본뜻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가르쳐요. 뭘 갖고 있다고 내가? 죄를 갖고 있다고. 무슨 죄?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 이런 죄가 아니고 어떤 행위의 죄들이 아니고 너 율법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너 그 죄인아.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문자만 들고 있는 너 그 죄인아. 그들은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고치려면. 고친다는 게 뭐예요? 문자를 뜯어 고쳐서 진리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병든 자예요. 이게. 이 병든 자 뜯어 고쳐서 우리 육신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니까 그걸 뜯어 고쳐서 살려내요. 뭘 살려내? 그 안에 있는 진리, 생명. 그건 글자가 아니야. 그건 우리가 하나님 거로부터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 병이 어떻게 돼요?
고쳐지겠지. 내가 갖고 있는 문자들이 뜯어 고쳐져서 생명활자가 되어 내 안에 들어오겠지. 생명이 되어서. 이런 글자가 아니라 생명활자. 이게 되어 들어오게 하실 그 문을 갖다가 의사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그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그 분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그 예수가 의사라는 거예요. 지금 의원. 근데 그 의원은 못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다 털리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 다 털려. 근데 여기도 또 진리가 담겨있네. 율법으로 다 털려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 겉에 말로 다 털털털 털려가지고 오늘 보니까 내가 빈 껍데기라는 걸 알게 됐어.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껍데기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됐어. 이게 잘못 만난 건지. 그래서 허탈해지기도 하고요. 허무해지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누굴 믿고 살아왔나. 하나님 아버지만 내가 믿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었다라고 이사야 가서 선포하고 예레미야 가서 얘기하니까 저 경을 칠 놈, 죽일 놈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다 부정해버리는데 성전 멸망당할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우상이야.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래요. 전부 다. 자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의사가 쓸 때.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왔대요? 거기 17절 끝에 죄인을 불러 왔다. 이게 2장 17절 끝에요. 의인. 자기 스스로 의인 됐다는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나 내가 죄를 졌네. 무슨 죄?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지 못한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없는 걸 죄라고 합니다. 의는 뭐예요? 올바른 것. 오를 의자 쓴다면서요. 오를 의. 의인은 그래. 뭐예요, 여러분? 의인은 풀면은 올바른 걸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예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의인은 뭐예요? 올바른 것 진리를 갖고 있는 자, 인자의 하늘에서 오신 분. 그 올바른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걸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고 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불의한 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의해서 신앙의 어떤 잣대들에 의해서 했냐 못했느냐 이 세상의 도덕법 양심법에 의해서 했느냐 못했느냐 저촉됐느냐 이런 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죄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신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신.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의를 못 가진 것을 불의한 자다. 그 의는 올바른 것이다. 율법을 풀어 설명한 진리를 말한다. 그 진리를 가진 자만이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를 의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말한 이 세상에 정해놓은 그런 의인은 나에게 관심도 없어. 나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 나에겐 그 올바른 것이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에 대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회개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거라고 주일날 성경 공부 나눴지 않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회개의 시작이었다라고. 회개는 그가 하시는 거라고. 회개를 자꾸만 기도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면 회개의 개념이 그런 말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버리고 그런 회개는 없으니까. 그건 종교나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돌이키고 선하게 살라고 하는 거. 선하게 살려니까 자기 의가 되겠지 또. 거기로 자꾸만 떨어지게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거짓된 것에서 돌이켜 진리의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이야기가 지금 2장에서 나왔었죠. 자, 그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답니까? 다시 본문 5장에 가서 보니까 이 의원들을 만나가지고는 가짜들을 만나고 어떻게 됐대요? 그나마 가진 것까지도 다 허비하였다는데 이 허비하였다가 율법을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갖고 있는 것마저도 다 허비했으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었고 뭐만 갖고 있었어요? 껍데기인 율법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자만 그냥 거기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자기 열심과 붙어있는 신앙만 갖고 있었던 거지. 믿어보겠다라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허비,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지. 우리 안에서 이걸 다 빼겠다라는. 이게 그럼 낭비냐고요? 아니지. 이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낭비 끝에 딱 왔을 때 이 낭비가 무슨 말인지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데가 여러분 그 유명한 탕자입니다. 우리 이제 탕자로 하지 않고 잃어버린 아들로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11절 이하가 소위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연속.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죠. 99마리 놓고 잃은 양 찾으러 나간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여인이 갖고 있는 결혼된 증표로 반지 같은 건데 예물인데 그걸 하나를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소방 맞는 거야 이게 지금. 그 하나 잃어버린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아들 하나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래서 잃었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24절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이거 갖다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의 비유는 다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 반복한 겁니다. 뭐냐? 회개예요. 회개. 전부 다 회개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회개 나오죠. 10절. 성경 보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10절 나와야 한다. 나오면 나온다고 대답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단 데를 보고 있는지 제가 몰라서. 10절 회개 나오죠. 또 7절에 회개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는 7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 15장 7절에 회개 나와요? 15장 7절. 15장 7절 잘 보세요. 15장 7절 회개 나오죠. 천천히 보세요. 잃은 양 찾아냈더니만 가서 말하는 게 회개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 나오죠.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 비유인 끝에가 10절이에요. 거기서 회개 나오죠. 또 회개 나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이 회개가 뭔지를 마지막으로 피날레 세 번째 것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회개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뭘로 죽었다가? 거짓된 율법으로 죽었다가, 물론 죄로 죽기는 그런 말 쓰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을 일단 원래대로 이해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구나 알아야지 내가 그 죄로 죽은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죄의 내용이 뭔지 모르면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가 그냥 뭐 죄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걸로 죽은 줄 안단 말이에요. 자꾸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만약 죽어야 된다면 여기 살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런 얘기. 우리를 다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회개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14절에 이 아들이 와서 세상에 와가지고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큰 아들, 하나는 작은 아들이잖아요. 그 큰 아들이 누구냐?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작은 아들은 뭐냐? 율법이 이 땅에 내려온 말씀 육신이 되어 오는 자. 진리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하냐? 전부 다 아버지에게 받은 걸 어떻게 한대요? 다 탕진한다 해서 탕자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제발 탕진한 말 쓰지 마시고 거기 탕진이 나오기는 다 썼다는 말. 허랑방탕하여 나오는가 13절에. 낭비하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다 없앤 후라는 말이 나와요. 다 없앤 후 14절 나와요. 자,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이 아까 뭐 했다고요? 제가 손 놓고 다시 가서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가 다 허비하였다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다 허비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그 본문과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되게 재밌어요. 다파나오. 다 팔았다는 얘기 뭐야? 다파나오. 다 파나오?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다파나오라고 합니다. 다파나오라는 단어를 써요. 다 팔어.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웃기게. 다 파나오라는 단어예요. 다 팔아버렸다라는 거야. 뭐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준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준 건 뭐냐? 66권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처음으로 율법, 언약, 약속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몰라서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서 다 낭비를 해. 다 없애버려. 율법이 다 사라져야 뭐가 나타나요? 그것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이 보시게 되면은 허비했다는 말은 단순한 허비가 아니라 그를 율법의 신앙으로 살게 하다가 이렇게 죽어가게 하고 있는 그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죽어가게 하고 있었던 겉에 껍데기로서로 가르치고 있는 율법이 이에게서 다 하나하나씩 다 빠져나가. 허무해진 거야. 갈수록 다 털렸어. 의사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게 다 털렸어. 병원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나는 완전히 끝장나 있어. 예수님 지금까지 믿었는데 어느 날 목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거짓된 그런 거에 근거해서 믿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곤란해지는 겁니다. 참으로 심각하게. 둘 중에 하나는 떠나줘야 돼. 어떻게 보면 둘 다 못 내야지. 자, 이런 상태의 여인이 그걸 율법의 제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야. 다 빠져나갔을 그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절이 이 여인에게 뭐가 나와요? 한글로 써 있잖아. 뭐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이 무지하게 어렵네. 성경 공부 27절 무슨 옷자락을 잡어.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 여러분 성경을 아직도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으로만 보는 거야. 아직도 성경을 뭐 합니까? 바로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 아닙니다. 예수에 관하여 듣더라 이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페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관하여예요. 뭐뭐에 관하여, concerning 뭐 이런 뜻입니다. about 예수에 관하여 듣더라. 이게 진짜네. 다 털렸을 때 드디어 누구를 들어요? 드디어 예수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털렸을 때 예수자 하면 뭘 떠올라고 했죠? 제가 율법, 진짜 율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 이 여자가 듣더라. 예수에 관하여 듣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에 관하여 듣잖아요. 소문을. 그러면서 뭘 만져요? 아까 집사님 말한 대로 예수의 그것도 뒤에 가서 앞이 아니고 뒤야. 뒤쪽은 좀 그렇잖아. 앞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이죠. 앞과 뒤가 있죠. 앞이 본질이잖아. 뒤는 비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등에 칼을 꽂는 자 이런 말 나오죠. 배신, 등배자, 배신한다. 이런 다 뭡니까? 안 좋잖아. 분위기가 다 부정적이죠. 등 쪽, 뒤쪽은 다 그런 거예요. 앞에만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고 뒤에는 빛이 없잖아. 항상 태양을 보면 태양 뒤로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지. 선글라스 끼더라도 앞을 보고 다니잖아요. 빛을 비치는 곳을 앞이라고 하고 안 비치는 곳을 뒤라고 해요. 뒤는 율법을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특별히 겉옷을 잡아. 이걸 히마티온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겉옷을 잡아.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 겉옷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을 입으셨는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입는 그런 옷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겉옷은 겉의 것이죠. 그럼 속옷은 안의 것이죠. 안의 것은 알맹이네, 알곡이네, 겉의 것은 껍질이네. 그러니까 겉옷은 껍질,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걸 뒤라고 말했던 거예요. 뒤에 가서 잡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냥 무서워서 떨려서 감히 이래서 앞에 안 갔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 앞으로 달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말이 정말 맞다면 모든 사람은 다 뒤쪽으로 가야 되겠네.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뿐인 거예요. 뒤, 곧 빛이 없는 율법으로 오신 빛 없는 율법만 갖고 거기서 다 신음하여 혈루증으로 피가 조금만 빠져나 생명을 가둬놓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율법이 왔어요. 이제는 예수는 율법으로 오신 거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거니까.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성전으로 빗대요. 내가 저 성전과 함께 어떻게 해요? 저 성전 없애고 내가 진짜 성전으로 너희들에게 들어가겠다고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쪼개버리잖아요. 부숴버리잖아요. 그리고 뭘 주려고? 율법이 아니라 내가 율법 진짜로 와서 내가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다시 풀어주어서 진짜 율법은 그러니까 나야. 그래서 너희 안에 다 풀어주면 나 낭비가 되겠죠. 사라지겠지. 풀리면 하나씩 사라질 거 아니야. 풀렸네. 없어져. 풀렸네. 또 없어져. 시험 문제 하나 풀고 답 맞히면 사라지지.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풀려져. 100점 완성 딱 되게 만드실 그분을 가서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당신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율법이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짜의 율법을 붙들고 신음하여 피나 흘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의 뭐를 듣고 옷을 잡았대요?
소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의 관하에 들었다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달리 들었던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관하에 듣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여기도 교회네, 그런 걸로 안 듣고 다시 들었어.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던 거야. 보니까 다시 이 여자가 들어보니 의원들과 달라. 이 의원은 그 가짜 의원들과는 달리, 자기를 다 쫄딱 망하게 하는 그 의원들과 달리 진짜 예수라는 의원의 나에게 찾아온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꽉 잡는다는 단어 쓰는데 꽉 움켜잡다. 꽉 움켜잡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움켜잡는다는 말이 6장을 보세요. 다음 장 6장에 보시면 게네사렛 지역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6절, 6장 마지막 절이에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거나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려고 하죠.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여기는 옷가라고 되어 있으면 아까는 옷이라고 되어 있고요. 옷가는 옷 끝에 붙어있는, 옷이 옛날에는 이렇게 긴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끝에 수술들이 달려있어요. 예쁘게 모양이 좀 이렇게 옛날에 뭐 대감들 이렇게 뭐 달고 다니잖아요. 이런 거 수술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수술이 달려있는 그걸 갖다가 옷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옷 끝에 여기 끝부분을 만졌다는 게 아니라 옷에 수술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수술을 잡았다는 말로 여기 씁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거기서는 옷을 잡았다고 하지 않고 옷가라고 되어 있어요. 옷가는 뭐냐? 마태복음 23장으로 보세요. 이 옷가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이 여인이 잡은 게 도대체 뭔지, 아까 제가 율법이라고 히마티온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겉옷을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모두 줘라, 겉옷까지 주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겉옷 속옷이란 말이에요. 이게 착한 일 하라는 그 겉옷 속을 주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2절에 나와요. 2절부터 보세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오죠. 23장 2절 나오죠.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 이들이 모세의 자리, 율법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답니다. 이게 거짓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참된 율법을 주러 온 겁니다. 율법은 진리 그 자체예요. 그걸 깨우쳐 주기만 하면 되는 것뿐인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사람이 교훈으로 가르친 것이 문제가 된 것뿐이지. 자, 그때 5절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이게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2절에 가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그렇지,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행위,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걸 자기의라고 하죠. 나타내 보이는 거. 곧 그 경문의 뜰을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라 하죠. 이때 옷술이 나오죠. 수술이잖아요. 그거에 오늘 옷가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누가복음 8장 44절에서는 옷 수술을 잡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옷가. 아까 마가복음 6장에서도 사람들이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잡으려고 했다죠. 그게 뭐냐? 병든 나, 율법이라는 그 인간들이 가르친 율법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는 나가 진짜 율법으로 오신 누구? 예수를 딱 잡고 그가 가르쳐준 율법을 설명한 말씀을 다시 복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듣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나아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옷을 잡아서 병이 났다면 그건 미신입니다. 다른 종교도 말하는 것을 그러면 기독교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이 옷이라도 잡으면 병 날 거라고? 아마 믿을 거야.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직도 믿을지도 몰라.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가 살아날 거야. 뭘 살아봤자 육신인데 그걸 살아났다고 해요 또?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더 들어야 돼. 옷을 잡아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오신 그분을 잡고, 왜? 예수를 잡았다. 이 시즈한다는 말은 예수를 체포한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유다가 와서 예수를 체포하잖아요. 나중에 겟세마네.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 똑같이. 예수를 체포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오. 이거예요. 당신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어져 나가. 이걸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딱 쪼개지면 어떡합니까? 깨어져 멸망당하는 거죠. 그럼 깨어지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멸망나는 게 아니라 깨 풀려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런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 안에서 죽었다. 내 안에 율법이 들어와 죽었다는,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쪼개졌다. 율법도 쪼개졌다. 이 말은 의미가 뭐냐? 그게 풀려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붙잡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뭘 붙잡아요? 옷과 율법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기를 딱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걸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 보세요. 이걸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밑에 보면은 미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보세요. 그 여인이 딱 잡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그거는 봐야 되겠네.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대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네요. 이때 구원은 뭡니까? 아까 23절에 나온 그 구원 아니에요? 그 손이 올려져야 구원받는 거. 그래서 그 손을 거기다가 올린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의 그 손이 올려져야 되잖아요. 야이로의 딸 위에 진리의 오른손이.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그 옷을 일단 잡아요. 잡고 살아납니다. 그때 딱 잡았을 때 내가 저걸 잡아야만이, 저 예수라는 저 율법을 내가 취해야만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줘야만이 내 안에서, 그래야 뭐가 돼요? 내 안에서 그가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죽음과 생명이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이런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죽음은 나를 살림을 위한 죽음이었으니 그 자체가 생명이었던 거야, 죽음이. 그래서 그를 딱 잡은 거예요. 이게 예수 진짜 믿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그러면 그때 예수를 딱 잡아요. 근데 예수를 누구냐? 율법이라는 예수를 잡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기 위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던 거군요. 내가 영접할 리는 바로 당신 그리스도 예수였군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딱 잡고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여인이 27절에서 말씀된 대로 소문자 지워버려서 소문 없어요. 거기 예수에 관하여 들은 것이다. 예수에 관하여 들은 것이니 예수에 관하여 뭘 들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예수에 관하여 듣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듣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옷수술 길게 하고 돌아다녔다면서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길게 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알게 해 주려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5장 39절. 그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때 성경은 그라페테스, 글자, 문자로 기록됐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니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도 이렇게 읽었습니다. 뭘 얻기 위해서요? 영생.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나? 난 도대체 궁금해 죽겠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확장시키는 걸 위해서 읽지 않나? 잘 되기 위해서 뭘?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즉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 글자로 기록된 것이, 이 그라페테스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인이 들었던 게 뭡니까? 이 성경, 유대 율법주의자, 율법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어. 이 여자에게. 여자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는 목사들이, 바리새인이란 목사들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뭘로? 그냥 거짓된 율법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가르치지 않고 가르쳤냐? 그 안에는 진짜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을 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 영생 진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진짜 생명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거야. 나 누구? 예수? 역사적 예수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서 혈루증 앓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피를 가둬놓지 못하고 생명을 질질 새 나가게만 만들어놨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늘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왜? 왜 안 오겠어요? 자기들이 영생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요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 여인도 탈탈 털린 상태에서 예수의 바로 요 이야기, 5장 39절에 있는 요한복음, 성경은 그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서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 성경이 말하는 저야. 저가 행하는 표적과 내용을 보니까 저가 바로 나를 위해서 온 자구나. 그 표적은 무슨 기적이나 병 고치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같이 이런 혈루증을 앓게 하는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러 오신 거구나. 진짜 생명을 주러 오신 거구나. 이걸 딱 알았다라는 이 여자가. 그래서 예수께 가서 뒤에 들어가서 옷을 잡았는데 옷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으로 오신 그를 잡은 거예요. 율법으로 오신 당신은 내 안에서 죽어주셔야 합니다. 왜 죽어줘야 되냐면 나는 그 율법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도말해 줄 자는 당신밖에 없고 당신이 죽어줘야지 내 안에서 내 죄도 같이 사라진다. 그 말은 율법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건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걸 적용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나의 죄, 이 죄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어. 왜? 당신이 참된 진리 생명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나는 깨우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사망이요, 이게 진짜 죄입니다. 그게 나 당신을 꽉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길, 야 누가 나를 붙잡았다고 얘기하죠 나중에. 왜? 이 여인이 그걸 딱 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29절에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이 근원이 뭐냐? 이 근원이 말르니까 피가 어떻게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가둬놓은 거죠. 드디어 생명이 딱 들어온 거야. 아까 요한복음 4장과 몇 장? 7장에서 딱 말씀한 것처럼 그 여인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요때 쓰는 요 근원이 뭐냐? 폐계라는 단어인데, 폐계. 폐계라고 합니다. 폐계. 이 폐계가 근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물이에요. 우물. 사실은 우물이에요.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세요. 다시. 아까 거기 갔다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면은 그 여인하고 대화하는 얘기 나오죠. 그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에 뭐가 있대요? 우물이 있다고 하죠. 야곱의 우물. 요 우물이 오늘 본문에서 뭐로 변했다고요? 근원. 그래서 아까 그 생수의 근원 되는 나는 버리고 나를 버리고 예레미야서 그러죠. 너희들이 터진 웅덩이나 파고 있었다고 하죠. 그들이 바로 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마시고 있는 야곱의 우물, 이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 마셔서는 넌 계속 목말라, 계속 터져 새나가, 물을 못 가도 그래서 계속 갈증만 느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우물이란 폐계가 어떻게 쓰이는 거냐? 이 폐계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생수의 근원을 딱 만나게 되면은 그것은 그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겠죠. 샘물이. 그래서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진짜 생수의 근원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 자, 계시록 7장은 여러분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17절이 뭐라고 하냐? 14절부터 쭉 얘기하는 건데, 큰 환란에서 나온 자, 흰옷을 입은 자들, 이런 성도들 말해요. 이들에서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떡과 물을,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해와 달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한다는 시편의 노래도 있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때 샘이 있죠. 샘. 요겁니다. 똑같은 단어. 그 생명을 이루어내는 그 샘이 이제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터져나가지 않고 막힌 거야. 막혔다는 좋은 의미에서 가둬둔 거예요. 물을, 생명을, 말씀을. 이 여인으로 바뀌어졌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계시록 21장 6절.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가면 21장 6절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 6절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그 여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죠. 지금 여기서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겐 값없이 줄 것이야. 요 샘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는 순간에 벌써 그 물이 들어오고 그 샘물이 터지지 않는 웅덩이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샘물이 이게 바로. 자, 다시 본문 갑니다. 이것이 딱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그가 깨달았죠. 순간 깨달았어요. 피가 지금 거기 올 때도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 의미로는. 근데 딱 멈췄어. 피가 더 이상 하열이 없다라는 거야. 생명을 가두어 놓을 수 있게 했다는 거지. 율법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근원이, 혈루의 근원이 딱 마르게 되죠. 병이 나은 줄 알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간 것을 아셨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이에게 샘물을 퍼준 능력이잖아요. 결국은
샘물이 되어 그 여인에게 들어간 능력이겠네요. 생수의 근원을 그에게 준 거니까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무리의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됐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밀고 땡기다 보니까 누가 그냥 건드린 거겠죠라고 제자들이 31절에서 말하면서 뭐라고 바꿔서 얘기하냐면 예수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되겠어요. 이 상황에서 밀치고 하는데 이때 예수님은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그러죠. 근데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옷이 아니고 나에게 누가 나를 꽉 잡았느냐. 손댔다는 게 아닙니다. 잡다의 뜻이 옷에 손을 댄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라는 그 율법으로 오신 그분을 딱 잡은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래 내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그를 잡았다고 바꾸잖아요. 옷에서 예수로다가. 성경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옷 잡은 게 아니야. 예수라는 그 실체를 다 잡은 거야. 잡고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어떤 일? 예수를 잡은 일이죠. 정말 예수를 잡았네. 제대로. 그 잡은 일이 이 여자가 한 일이잖아요. 한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알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33절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이게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샘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알고 이 말이겠네. 그럼 풀면은 왜냐하면 율법만 갖고 있었던 그에게 들어오셔서 자기의 그 피를 말려버렸으니까 흐르지 않게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뭔지를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 내가 뒤에서 옷 만진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만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이 여인이 두렵고 떨렸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난 당신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게 이 구원의 기쁨 그래서 전율이 오는 거야. 그래서 떨리는 거야. 그래서 경외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런 분이었군요. 나 같은 자 한 사람에게까지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내시고 발견하시는 그 목자 잃은 양 하나를 찾아내시는 그 목자시군요 라는 걸 아니 경외가 어떻게 안 되겠어. 두렵고 떨리지가 않을 수 없지. 그래서 무슨 사실 내가 뒤에 가서 사람들 뒤에서 살짝 그냥 뭐 비밀스럽게 거짓스럽게 만졌다라는 말을 사실을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이 모르세요 지금? 알고 찾고 계신데 그럼 이 여인이 와서 한 말은 사실이 아니겠네. 뭐겠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사실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이 뭐로 바뀐 것? 진리로 바뀐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그 여인이 말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진리를 말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단어를 그 알레테이라는 단어를 이 알레테이아라고 읽는 이 단어를 본문은 사실로 번역했는데 이게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서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 당신은 나에게 진리가 되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이 되면 되겠네. 내 안에서 진리가 들어오셔서 나를 거짓된 신앙과 종교에서 이젠 풀어내고 나를 주님만을 진짜 바라보게 하고 나의 진짜 생명이 누가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이제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를 그 여자가 쭉 하니 진리를 쫙 얘기하는 거야. 복음에 된 사람은 그 입에서 거짓된 게 오늘 새벽기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라며.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가 있어요? 깨끗한 게 나오게 되겠지. 깨끗한 말 진리가. 그걸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듣고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병은 뭔지 다 아실 거고 이때 병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병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따라라고 하시죠. 따라 여인이여 라는 말이에요. 딸. 어떤 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 딸들이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신랑이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지 진짜 짝이 되는 거니까 그런 딸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니까 이 여인이 한 게 믿음이 뭐 있었어요?
뒤에 가서 옷 만지는 게 믿음이야? 그건 미신이지. 그렇게 만지면 살아날 거라는 걸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만 믿어봐. 예수님만 믿어보라니까. 끝까지 믿어봐. 그러다 다 죽었어요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야 너 믿음, 야 다른 사람은 나를 하나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와서 옷가를 만졌네.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너 생각했네. 전부 다 사람에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죠. 겉의 것으로. 근데 그게 뭡니까? 율법의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왜? 죽음으로 들어오시진 않고 죽고 살아 나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라고 딱 붙잡고 당겼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너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믿음. 이렇게 내 믿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집사님의 믿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믿음 참 좋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굴 붙잡고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라고 하면 그는 가짜입니다. 아직도 뭘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의 모습을 겉을 보고 참 믿음 좋네. 그럼 뭐가 좋다라는 거야? 새벽기도 잘 나가세요? 아니면 뭐 신앙생활을 잘해서 뭐가 믿음이 좋다라는 거야? 도대체 그 믿음이. 아직도 믿음의 미음자도 모르는 거야. 그 말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싹 사라져야 첫 번째 말이 그런 말들이 전부 다.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해왔잖아. 그런 말들을. 그냥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열심히 봉사 충성하고 정말 신실하게 믿는 것 같아 보이고 뭐야? 다 내 눈으로 본 거야. 뭘 깨달아 알아본 건 하나도 없고 겉에 거 사람의 행위들을 본 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전부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믿음이라 합니까? 내 믿음이? 우리 주님이 야 너 그런 걸로 나 구원받았어. 너 지금 그런 걸로 너 혈루가 막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내 믿음은 아니겠네. 그 여인의 믿음은 너의 그 믿음이에요. 그거 다 바꿔서 놓으세요. 너의 그 믿음. 너의 믿음이 아니고 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입니다. 명확하게는 그 믿음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면 이 여인이 막 믿으려고 했었던 것이 믿음이 되어 들어왔어. 그래서 그 믿음이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 빨리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지. 얼굴 저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내가 믿으려고 했었어요. 날려고 살아내려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 믿음이 나를 살려낸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겠어요? 그럼? 아니에요. 너는 너에겐 있지 않은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말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데 믿음은 누구만 갖고 계시다고요? 믿음의 파운더란 말입니다. 믿음의 출발점, 믿음을 이루신 분, 이건 예수다. 그럼 그 믿음은 이 여인이 갖고 있다는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라는 그 믿음. 그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당신이 여기 그 앞에 진리가 나왔으니까 당신이 내게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리스도가 내게 당신이 내게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되다라는 걸 알게 됐어. 진짜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럼 여러분 진짜를 믿지 가짜를 믿어요? 오늘 새벽에도 기억나시죠? 들으셔서 누구든 여러분 가짜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도 사기꾼에게 그 입에 농락을 당해서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진짜인 줄 알고 믿어버린 것은 이유는 뭐예요? 그게 진짜로 들려지니까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 가짜는 안 믿어요. 이거 가짜니까 믿으세요? 누가 믿어요? 가짜인데 진짜로 딱 주면서 이거 진짜입니다 하니까 믿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진짜만 믿게끔 되어 지어져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건 당신만이 나에게 참됩니다. 진짜입니다. 당신만이 나에게 참된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걸 갖다 너의 안에 있는 진리, 참된 마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마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그냥 진리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 쓰지 말고 차라리 진리라고 바꿔서도 괜찮아요. 네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참된 말이 나라는 존재가 너를 구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겠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 다 하신다면 그러면 이걸 구원한 그 믿음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기를 너 그 병에서 놓여진다. 29절에도 병이 있죠. 병이 나았다고 돼 있죠. 29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도 병에서 놓여졌다고 하죠. 요 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병 29절에도 나오고 하는 요 병이 마가복음 3장에서 마가복음 3장에서도 나오나 어디서 나오는데 내가 써놨는데 마가복음 3장 한번 잠깐 볼게요. 3장 10절인가? 3장 10절. 예, 여기 나오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러 왔다 그러죠. 여기서 똑같이 이미 3장에 있지 않습니까?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만져야 사람 붙잡아야 되는 거야. 예수를. 무슨 예수를 뭐 터치하면 낫는다. 이건 미신이고 율법에 예수를 딱 잡아야지 내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 이걸 알면 이건 진리로 들어가는 거고.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했죠. 이때 병이라는 단어가 파스틱스라 그래. 파스틱스. 어려운 단어인데 파스틱스. 파스틱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냥 한글로 알아두세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제가 그 설명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 병이 진짜 무슨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파스틱스는 뭐냐? 여러분 휩, 영어로 휩. 말에게 채찍을 가하죠. 달려라! 말을 탁 치잖아요. 그걸 채찍을 휩이라고 해요. 휩. 채찍이에요. 이 뜻이. 본래 뜻은 채찍입니다. 병이 아니에요. 채찍으로 고생하는 자들이에요. 채찍 맞으면 고생하지. 죽을 똥 싸는 거지 뭐 채찍 맞으면. 근데 채찍은 누가 맞죠 주로?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노예와 종들이 맞아. 노예와 종들을 성경에서 무슨 종이라고 해요? 무슨 노예? 율법의 종되었던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병든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아니고 사실은 본래 뜻은 채찍에 맞는 자. 율법이라는 채찍에 매일 맞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진짜 율법을 만지러 온 거야. 이제는 나를 채찍이나 치는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나를 살리러 온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율법이. 그래서 그 율법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네. 나를 살리려고. 거짓된 율법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죽어요. 진짜 율법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은 거짓된 율법이고 난 진짜 율법이야 라고 하면 십자가에 딱 죽으러 오신 그분이 대신 또 뭐를 맞아요?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 53장에도 그는 질고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음을 당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종 예수를 설명할 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를 설명할 때 쓰는 게 이 말이에요. 그 병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젠 놓였다. 그 율법의 채찍에서 이제는 풀려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부 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냥 병이나 고치는 것으로 만약 이 본문을 이해해버리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다 고칩니다 라고 한다면 근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거야.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그 어떤 분들이 누구냐?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믿음 충천한 분들 있잖아요.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소위 그런 분들에게 이게 정말 병 고치는 걸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믿음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 없다는 건 또 겸손 떠는 믿음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또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그리스도가 내게 믿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만 믿음 있는 자예요. 그 진리만이 내게는 믿을 만한 것입니다 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가짜를 내가 믿어보겠습니다라는 게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 진리를 내가 믿고 있는데 그게 진짜 내게는 믿을 만한 것,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초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무릎에 앉혀놓고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주일학교 뭐 부흥시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이해하셨죠?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전체적인 건 나를 살려내는 거 맞아. 그런데 각각 모든 말 속에 손 하나에도 다 뜻이 있고 피를 흘리는 그 말에도 다 뜻이 담겨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읽어나가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기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떼어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려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날마다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명으로 나에게 들어오심으로 나의 연약함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깨달아 알게 되므로 이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이 나에게서 빠져나갔다고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믿음, 참된 진리가 당신에게서 빠져나와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능력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